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맞으시죠? 오늘 저는 그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내 마음의 땅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마음의 땅은 어떻습니까? 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새벽부터 예배에 또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명절 때는 참 쉬고 싶은 마음들이 크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이기고 나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충분히 축복받으실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년 추석 명절 때도 그렇고 이번에 그 설 명절 때도 그렇고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나는 것들이 많이 제한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좀 그리움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받으시고 누리시고 즐겁게 보내시는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설 명절 하시면은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어린 아이들일수록 아마 그 명절 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기다리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설 명절하고 생각을 제가 되돌아보니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냐면 떡국을 먹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저랑 누나랑 나이 차이가 3살 차이가 나요. 근데 항상 누나한테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누나보다 떡국을 4그릇 더 먹으면 내가 오빠 노릇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항상 4그릇을 더 먹고 누나한테 이렇게 반말을 하고 까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나가 저에게 혼내고 이렇게 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떡국을 많이 먹는다고 나이가 먹는 건 아닌데 왜 그렇게 억지로라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먹으라고 해도 안 먹고 싶고 그래서 떡은 안 먹고 만두만 먹습니다. 아무튼 이게 명절 때 이렇게 제가 지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그 떡국을 먹으면서 나이를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심으로 통하여서 영적 나이, 영적 성숙도가 더욱더 성장되기를 소망하고 희망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에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통하여서 우리 영적인 나이가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마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마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할지, 또 어떤 것들을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과 깊이 묵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말씀 한 절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의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셀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유명하셨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저마다 물론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 고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나 아니면 뭐 가족들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고침받기 위해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많은 지식인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들을 또한 더욱더 그 다른 본질들을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에 혹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마다의 이유들로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규모를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어서 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바닷가에 앉으셨던 예수님께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시죠? 2절이 되니까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어떻게 하죠? 배에 올라가서 있을 수밖에 없고 해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 천국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설명을 할 때에 어떻게 설명하시고자 하십니까? 쉽게 설명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어렵게 설명하고 싶으신가요? 사람 마음에 악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설명할 때에 쉽게 설명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그들이 어떤 지식 수준도 다르고 그들의 알고 있는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고자 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천국의 비밀을, 천국을 가보지 못했던 사람들,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유난히도 더욱더 더 쉽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시에 누구나가 경험해봤고 누구나가 알고 있을 법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위해서는요, 13장 전체를 한 번에 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제한된 본문 속에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밭은 4절을 보시면 길가라고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밭은요, 5절을 보시면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기는 하지만 후에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그 열로 인하여서 타서 죽게 된다라는 거죠. 이 역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가시가 자라는 것도 맞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시가 영양분을 다 빼앗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좋은 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밭은 이곳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그곳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땅을 설명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죠.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한마디로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이렇게 내가 똑같이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예수님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무리가 함께는 있지만 누군가는 알아듣고 누군가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같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것들은 과거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인데 15절을 보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그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요. 주로 어디에 많이 나타나고 있었냐면요. 모세가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바로 왕은 안 된다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죠. 이때에 여러 가지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때마다 설명을 했었는데 이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그 본질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들의 병고침과 자신들의 힘들만을 해결하기 위한 큰 무리들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봐도 본 것이 아니었고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닌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천국에 대한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모든 이야기의 스토리가 여기까지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고 싶으실까라는 거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을 때에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밭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요,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씨 뿌리는 자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씨앗도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밭의 종류가 4가지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밭의 상태 때문에 어떠한 경우는 열매를 맺고 어떠한 경우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농부도요, 농사꾼도 어떠한 땅은 좋은 땅이고 어떠한 땅은 좋지 않은 땅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굳이 어떻게 길가에 뿌리고 그 다음에 흙이 얕은 곳에 뿌리고 그리고 가시 넝쿨이 있는데 뿌렸겠습니까? 물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농사법을 본다면 씨를 뿌린 다음에 흙을 이렇게 일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씨앗이 튈 수 있겠죠. 그래서 길가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흙이 얕은 곳에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사꾼도 초짜가 있고 그 다음에 베테랑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베테랑 농사꾼이라고 한다면 씨앗을 뿌리고 땅을 일궜을 때에 씨앗이 어느 정도 튈 거고 그 다음에 어디로 떨어질지를 대충 짐작을 할까요? 못할까요?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 밭을 먼저 정리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길가라는 것과 흙이 얕은 곳과 그 다음에 이 가시넝쿨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농사꾼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분명히요, 우리 마음밭이 모두 다 동일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평등하게 공평하게 너의 마음의 밭이 길가라고 할지라도 내가 뿌릴 거야.
너의 마음의 밭이 흙이 얕은 곳이라도 할지라도 난 뿌릴 거야. 그리고 너의 마음의 밭이 가시넝쿨이 가득하여 있을지라도 뿌릴 거고, 너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라고 해도 나는 뿌릴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뿌릴까요? 나는 너희를 여전히 동일하게 모두를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복음의 씨앗을, 내 이 사랑의 씨앗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가 뿌리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혼자 이렇게 고민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상태가 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사실 농사꾼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갓이 좋지 않은 땅에 이렇게 씨앗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곳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뿌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즉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어떤 기회냐? 너의 지금 마음의 밭이, 신앙의 영적 상태가 좋은 땅이 아닌 가시넝쿨이 있고 너의 마음 밭이 그 길가에 있고 너의 마음의 땅이 너 가시넝쿨이 가득한 상황이니 이제는 너의 땅을 일구어야 할 때, 새롭게 만들어야 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즘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또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시던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던가. 우리가 매사의 마음에 은혜가 항상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때론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 내 상황의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한 귀로 듣고 흘려질 때가 많이 있죠. 그때 만약에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너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아니다.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요, 그때에 만약에 흉작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떡합니까? 그 땅을 기경을 하죠. 새롭게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땅을 기경한다라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다라면요, 부분을 고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까? 모든 것을 다 뒤엎어 버리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에 예전에 그 교육자들이 이렇게 만나교회, 그다음에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리모델링 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하시면서 이제 그 교회 이제 리모델링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새롭게 짓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 바꿔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더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일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밭도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의 은혜를 받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시금 새롭게 모든 것을 뒤엎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곳에 나오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성경적 지식과 어떤 신앙의 깊이와 어떤 많은 경험들을 하심으로 통하여서 마음의 영토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것이 있고 내가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떠한 굳건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모태신앙을 보통 뭐라고 말하죠? 좀 모태신앙. 어린 아이들에게,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모태신앙이? 네. 너 모태신앙이지? 모태신앙이지라고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못해요. 아, 전도사님 못해요 라고 얘기해요. 왜냐? 하기 싫어가지고. 나는
목사님 저는요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건 못해요. 근데 오히려 나중에 믿은 아이들은 열정이 있어서 목사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는 마음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수준은 좀 떨어지고 경험은 많지는 않지만 그 뜨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뜨거움이 있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이 뜨거움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제부터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무엇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우리 교회 목표가 써져 있죠. 말씀의 제자 되는 교회, 말씀의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보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이러한 것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전파되어지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묵상해 나가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씨앗을 뿌리는데요, 밭은 씨앗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씨앗을 고르는 사람은 누구죠? 농부에게만 있어요. 농부가 씨앗을 골라서 그 땅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밭은 단지 그 씨앗을 받아서 그 씨앗을 잘 키워서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것들을 요청하고 내가 보고 싶은 본문만, 내가 알고 싶은 본문만 알아가는 삶이 아니라 2021년도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복음의 씨앗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일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저 목사 또 기도하라고 그러네. 네. 주일 설교 때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라는 거, 그 말씀을 예전에 굉장히 듣기 싫으셨다고. 저도 그랬어요. 신학교 때요, 목사님들에게, 선배님들에게 가서 이렇게 막 상담하고 그러면 야, 기도하자,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기도할 줄 정말 몰라서 온 게 아니라 나도 기도할 줄 아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대학교 다닐 때에 공부를 혼자서 한 2년 정도 열심히 했던 게 무엇이냐면 상담하고 심리학을 혼자 책을 여러 권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알아야 좀 더 뭔가 좋을 것 같았어요. 뭐냐면은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단순히 이 이야기를 못 해주고 이만큼 건너뛰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심리와 그 상담 상태와 그런 것들을 알면 어떡하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 많은 것들을 좀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성질을. 땅에서 그 열매가 잘 자라려고 하면요, 어제 제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근데 그 곡식들마다, 그리고 어떤 그 과일이나 이런 것들마다요, 땅의 어떤 pH 상성이나 아니면 알칼리성, 이 정도에 따라 어떤 것들은 잘 자라고 어떤 것들은 잘 자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내적 성질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닮아가는 기도의 성질로 바꾸는 것인데, 즉 우리 스스로가 낮아짐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히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영토, 마음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을 먹으면요, 일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내적으로 어떤 것이, 죄성은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죄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형식화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무엇이죠? 우리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어떻게 하죠? 억누를 수 있고 죄성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잘 아십니다. 때문에 항상 말씀을 보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좋은 땅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고 체크할 수 있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만 알기를 원하실까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을 만들기 위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또한 제자 삼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밭의 역할을 분명히 땅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겠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농부의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참으로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참 그래요.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들에게만 가서 어떻게 하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싶어요. 또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땅이든 간에 동일하게 평등하게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명절에요. 저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가족이, 온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좋아요. 근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또 명절이나 이렇게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같은 경우는 많은 지인들을 만날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면 너무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또 않잖아요. 근데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씨앗을 뿌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말씀이 설 명절 당일날 주셨을까라고 고민을 마지막에 해보니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잠깐 들리는 가족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평소에 나랑 마음이 잘 맞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뿌려야 하고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아니겠습니까?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점, 이 발걸음 나가는 이 시점부터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항상 읽으십시오. 내게 익숙한 말씀,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유한함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씨앗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의 씨앗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뿌리십시오. 그 밭의 상태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도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열매들,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많이 맺는 열매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사명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뤄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항상 좋은 땅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좋은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내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흘리고 나누고 뿌리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나의 지인들에게 뿌리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나타나는 믿음의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것들의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